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보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4절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이절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와드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실까 함께 간절히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내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다 충만하시는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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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홍혜자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나는 계절이지만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껏 보고 즐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감염병을 물리쳐주시고 학생들은 학교로 직장인은 일터로 안전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 이런 세상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르가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새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와 또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부산 해운대 거리에서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도 저렇게 될 텐데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회개하라. 한국 교회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악이 둘러싸여 모든 것이 가로막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멈춘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여, 교회들이여,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부정직한 삶, 부패한 삶, 음란한 삶,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한 삶을 회개합시다. 헛된 우상을 쫓아 우리의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주인 섬긴 삶을 회개합시다. 진리가 아닌 것을 쫓으며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무너져버린 거룩한 삶을 회개합시다. 영원한 진리를 외면한 것을 회개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킵시다. 마음을 찢고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대한민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십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목적이 없어 방황한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자. 방탕해진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자. 비전이 없어 세상에 빼앗겨가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새 옷을 입읍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의 창조들을 기억합시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주저하지 맙시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청년의 열정을 드립시다. 생명을 들여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헌신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대한민국이여, 교회여, 다음 세대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계약은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오직 약속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세우십니다. 대한민국이여, 교회여, 다음 세대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 봤을 때는 참 용감하구나. 젊은 이제 40대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대림동 전철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이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할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생겨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기도하면서 북한 김정은 그 통치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쉬는, 제가 여기서 나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그런 이제 마음을 쉬고, 또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통해서 북한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각성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평을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이킹 선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AD 800년에서 1200년 사이 4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이킹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데 무시무시한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도원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 공격하여 사제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그 여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이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가정에서 일을 하며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통해서 자라난 자녀들은 바이킹들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잡을 데가 없고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바이킹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했습니다. 바이킹들의 후예들이 바로 영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영국은 세상에 수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이제 선교 시대의 중심을 이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이킹 해적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전 세계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섬기는 이제 글로벌 코리아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땅에 저 여러분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7장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으로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오래전에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기울어져가 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옮겨오기까지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사무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전국을 수유하며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라스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했을 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경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세의 시대라고 그렇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여러분들 한 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앞날의 모든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을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여 사역자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미스바 부흥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의 핵심은 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 땅이 고쳐지고 이 땅에 소망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누구 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민과 국회의원과 모든 백성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입니다. 4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로 이방 신들은 바알 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알 신은 재물의 신이요 물질의 신이요 돈을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우상은 바알이고 만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의 신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제 재물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대림평화교 왕의재정학교 수료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잘 이제 수료하게 되고 마치게 됩니다. 수료식 간증문을 지난주일에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돈이 노예가 돼서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훈련을 통해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제 내 삶의 안정감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돈을 사랑하던 모습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어떤 우상입니까요?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현대에는 세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과 스포츠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찾아보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잠시 금방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내 안에 현대판 바알을 제거하고 아스라롯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할 때 그 안에 내 영혼의 참된 기쁨과 이제 내 영혼의 이제 하늘로 되려는 이제 만족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우상들이 제거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가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또다시 가나안 신들을 쫓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족들끼리 서로 각자의 신을 인정해줘야 장사도 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이 섬기던 우상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바로 세속과의 덫에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속과의 덫에 걸렸던 것을 회개. 세속과는 뭡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유행이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속과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에게, 교회, 공동체에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연약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100%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이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물질의 우상, 내 안에 쾌락의 우상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5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렇게 말씀.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예비하는 위대한 장소가 미스바인 것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예배드리고 합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미스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요? 여호와 앞에 이제 물을 붓고 이렇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부었다는 말은 뭡니까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바로 여기에 미스바의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펠렉스 쿨파라고 하겠습니다. 오 경사스러운 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헤피슨, 이렇게 오 경사스러운 죄. 이 말은요, 나의 죄를 내가 알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나는 저 위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할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인지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요? 남들의 죄는 여러분들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숨겨진 수많은 죄를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양심에서 나온 죄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지도자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나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죄를 인지할 때에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의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할 때 기도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너는 죽을 수밖에,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직전에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요? 죽음 직전에 교통사고라는 질병이라든지 죽음 직전에 그 위급한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절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병이다, 살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낙심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사가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죽을 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얼굴을 벽으로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술집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돕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세상 모든 천지를 지으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9절 보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바랬다고 말씀하여 큰 천둥 소리가 그들을 혼란에 몰아넣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격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9절에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렸던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갖다 통째로 태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 온전한 번제는 통째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번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는 통째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생각만 드리는 것,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물질을 전심으로 드리며 통째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이제 배경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연합군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30만 대군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아봤자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혼비백산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죽었구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실에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전쟁이 어떻게 이런 이제 전개될까를 하나 알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고 군대를 이제 조직하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며 이제 적군을 향해 전진해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실을 통해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적군을 향한 성가대가 찬양하며 나갔을 때에 그 30만 대군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아군들끼리 밤새 싸우다가 그들 30만 대군이 다 전멸되었다고 역사적인 기록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말씀에 새벽이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시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어에는 새벽이라는 그런 단어가 말이 없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간절이라는 그런 이제 말로 이제 사용되겠습니다. 새벽은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줄인 자는 무엇을 말씀하요?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 말은 의미가 뭡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려 나올 때 이제 부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대로 시간이 되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부자는 빈손으로 이제 보내셨다 이런 말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한 주간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이 세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이 세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줄인 자들,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급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모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모이면, 가정에서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에서인지 속회든지 어느 곳인지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곳에 은혜를 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치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마음에 이제 부유해져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1991년 2월 10일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28살에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이제 시작할 때 개척교회를 지하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무 사람도 이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2월 10일 날 개척 이제 설립 예배를 준비한 1월 달에 추운 겨울에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다 스티퍼를 그 자리에 장소에 스티퍼를 깔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순수했던 믿음의 열정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온전한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온전하게 전심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난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벤은 도움이라는 말이고 이제 에셀은 이제 돌을 의미합니다.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도와십니까요?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여기까지란 말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평생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생각할 때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과거에도 도우셨습니다. 현재도 도우시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 막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14절 보면 성읍이 회복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들 회복되는 역사,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니까요,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도우실 때에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한 치 앞을, 한 달 앞을, 북과 남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땅에 이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여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이 땅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 기독교 국회의원들 75명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간 우리에게 주님께 말씀하고,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더 의지했던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zer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 땅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에베네셀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와 오늘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도우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우상들을 제거, 이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가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땅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일처럼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교회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 땅의 지도자들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세우리라.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라. 내가 이 땅을 통해서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회복시키라.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회복시키라. 주여, 이 땅을 아버지 풍요에 글쎄게 하셔서 남과 북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녘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연합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모든 죄악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죄악을 드러내 주옵소서. 죄악을 드러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선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이선자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증스러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대통령과 국민과 의정자들과 국회의원과 이 땅의 모든 지도자, 동장과 통장과 아버지 구청장과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위선적인 죄악들이, 이 땅의 지도자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백성, 정결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이 땅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난가보기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시리라 생명보다 귀하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묘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 지나가며 몸만 더 건너서 천군부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찬송 63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며 각성하며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살리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보셔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나라를 세우고 선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한금 또한 이제 주일원금 성경 건축 1천 번째 또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의 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치유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이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그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모든 질병들, 혈압들, 당뇨들, 또 우리에게 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의 질병들, 정신의 질병들, 불면증, 모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쳐짐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아버지 하나 여기 OK 북한 저금통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장차 북한의 통일에 귀한 아버지 예물을 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힘을 되게 드린 손길마다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육체가 이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눈이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1.5였는데 지금 한 0.7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눈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앞에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 이제 기도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그 꽃을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줬더니 놀랍게도 그 꽃은요 다른 꽃들은 다 비바람에 지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엊그저께 이렇게 꽃이 지는 걸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제 눈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눈을 통해서 1.5로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서 이 눈이 아프리카를 축복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이 눈이 네팔을 축복하는 이 눈이 말레이아를 축복하는 이 눈이 5대양 6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눈이 복된 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독수리의 눈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어제 제가 한동안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글자들이 굉장히 잘 보여. 한 전에 이제 잘 안 보였는데 한 30% 정도는 되돌아온 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를 넣고 병원에도 가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믿음을 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들도 여러분들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본인의 연약한 부분을 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는데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마스크 또 이제 우리가 거리 띄우는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이제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협조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7대 감염 수칙 잘 이제 여러분들 준수하시고 이제까지 잘 오셨는데 끝까지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하루 4번 보면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본당이 있으면 참 여러분들 우리가 앞길을 한 달 이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한 달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보면 대림평화 왕의 자정학교 수료식겠습니다. 이 대림평화 왕의 자정학교 1월부터 참 길게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수료식 이제 마치고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특별히 식당에서 이제 봉사로 애쓰신 권사님들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거리뛰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오후 2시 30분에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2층에서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어린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간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 우리 3절 부를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린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의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래전에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세계 5대학 6절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 코리아로 쓰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영역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깨어나서 이 땅을 세우며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민족이 통일한국 선교한국 복음한국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혼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